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이기고 이르는 저들이 유리 바다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금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시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공중 쉬고자의 모습, 공중에 쉬고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은 공중에 쉬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이 땅의 마지막 불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도는 머무른 장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쉬고에서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이건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라 그랬죠. 22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이곳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결국은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전체는 신부단장, 즉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다. 1장 3장은 계시록을 하면서 요절입니다. 요절, 전체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건 전체 요절입니다. 요절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신다. 준비하라 그 말이죠. 오늘 공중 쉬고자의 모습입니다. 쉬고자의 모습은 같이 봅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요건 읽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공중의 쉬고는 왜 있어야 하나라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하나? 이 쉬고에 있는 모습은 왜 있어야 하나? 일곱 대접에서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구원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재앙, 일곱째 주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건 불심판이에요. 이 땅이 불로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뭐 지진이 나고 뭐 일본이 가라앉고 이게 다 지진의 역사거든요. 마지막 이 세 갈래로 갈라져,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가서 불바다가 된다 그래. 위에 불과 밑에 불과 위에 불이 떨어진다 그래. 별들이 떨어지고 해들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바다로 된다. 우리가 심판은 홍수의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죠. 밑에서 창수가 나고 위에서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래 위에서 해서 이 땅이 물바다로 심판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있으면 살아남을까? 살아남지 않을까? 살아남지 않기 때문에 산 사람 쉬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끝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대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의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온 이르러 그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맹렬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 받으며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같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큰 재앙이 심히 크. 이건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올라간다. 예비처리 있던 사람이 올라가고 미련한 다스림 후삼년만을 거쳐서 올라가고요. 유대인 남은 자도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쉬고는 이때 쉬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재림 시에는 주님의 영접을 위해 자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 항상 저와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불심판, 공중을 시고하는 거다. 여기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불로다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지. 여기서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이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영원한 메시아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었던 걸 다 불로 심판하고 나머지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때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1269 지날 것이요 기다리는 1100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주님의 재림하고 한 75일이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이 불로 심판하는 기간이고 여기에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요것도 다니엘에서 하면 제가 도표로 자세히 이걸 가리킬 겁니다. 요거 지나가 보면 도표가 나올 겁니다. 요 도표를. 요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의 휴거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성도의 휴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대접 심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심판이 이렇게 있고요. 다섯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휴거가 되고, 공중의 휴거가 되고, 주님의 재림이 여섯째 대접인데, 제가 요것도 보면, 요거가 주님의 재림의 휴거를 어느 시점을 볼 것인가, 요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 재림이 공중의 휴거를 요 다섯째 날의 대접을 볼 때 요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같이 동시에 올라갈 것이냐, 요렇게 보는데, 요거는 아직도 제게는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섯째 구분을 했습니다. 공중의 십부가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여섯째 대접. 그러니까 요 첫째 대접의 사건은 이건 전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구분은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이것이 전후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갖고 논쟁할 거는 없어요. 왜 논쟁할 게 없냐면 후회하든 전회하든 우리는 그거 우리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 이거 내가 한다고 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올라가냐? 네가 하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만 한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든 천회하든 니는 준비만 하면 있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요거가 여기 정립이 이렇게 되는 요거가 조금 아리송할 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본 성도의 휴거의 과정이면
공중에 쉬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궁창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신 곳에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공중에 어느 장소라는 얘기예요. 어느 장소. 뭐 어느 행성이 하나의 장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리바다, 깨끗한 유리바다 같은 바다를 봤다는 얘기,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게끔 됐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지금 불바다잖아요. 불로 타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부른데 이것도 뭐 왜 그렇게 됩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어떻게 가서 봤어요? 나도 안 봤어.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건 내 고난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정답은. 나는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창세기 15장, 계시록 15장은 이거는 그 주님의 재림에서 부와 공중의 권진자 올라가 쉬고해서 오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많이 여러 학설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 어딘데? 나도 잘 몰라. 그건 몰라. 그럼 뭐 내가 뭐 하나님인가? 장소적인 그렇다 그 말이죠. 이걸 파서 그건 어디다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냈을 때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 불심판을 한다는 얘기죠. 불심판. 이게 75일간 걸린다는 게 주님 재림하고 여기 불심판하는 게 75일이다. 예, 주님 재림하고. 그러면 천년왕국 생활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75일 기간이 여기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는 그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 휴거에 대한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요거가 전이냐 후냐는 뭐 요건 아리송이에요. 저는 어떤 성경을 볼 때는 주님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이걸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볼 수 있고 근데 요거는 확실한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건 전후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전 3년 반 이 세대의 전철연서는 안 맞아요. 세대의 전철연서는 완전히 그릇이 이게 틀려요. 그러면 세대의 전철연서는 뭐가 있냐면 4장의 1위로 올라온 것을 뭘로 보냐면 주님의 휴거로 봐요. 그건 아니거든요. 4장은. 그러니까 그건 안 맞아요. 7장에 그 7장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7장 1절 8절에 있는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숫자라 그러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그건 안 맞고요. 그러면 11장은 안 맞고 10장 11장이 안 맞아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뭐냐? 6장 1절 2절에 보면 신말의 사건을 그 세대의 종말론은 뭘 보냐? 그걸 적그리스도로 봐요.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의 선포라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맞아요. 11장이 맞고 12장이 맞고 11장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는 그게 말고 부활 자체도 안 맞아요. 부활 자체가 안 맞아요.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해서 다 내려온다. 천년왕국 다 내려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부활의 순서도 안 맞고 안 맞아서 세대의 종말론은 안 맞는다. 근데 요 성도의 휴거의 과정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요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흐름. 자, 요 흐름이에요. 여기 흐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1정서부터 8정까지 환란의 준비 기간이다. 이때 본격적인 환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째 화 때 두 증인의 예언 사이에 죽지요. 첫째 화 때 예언에 요거는 어떻게 도표를 하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배경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전 3년 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미 첫째 나팔을 불 때 첫째 8장의 첫째 나팔을 넷째 나팔까지 불잖아요.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이게 첫째와 둘째와 있는 거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첫째와 때 두 중인의 예언 사이고
9장, 10장, 11장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15장에 오늘 15장의 내용이잖아요. 휴거된 모습. 요거는 환란이 후 3년 반이 지나갔을 때 될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셋째 화 때 올라간다. 셋째 화 때 16장인데 16장 전체에 다 뭐가 있냐? 전체 계시록이 재림까지 들어있어요. 16장에. 16장 전체 재림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셋째 화 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16장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셋째 화가 뭐냐? 셋째 화는 7 대접이 4 셋째 화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보면 돼요. 셋째 화. 둘째 화서 셋째 화 때 그때 들어갔다. 그 후 3년 만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미련한 다섯 기름은 준비 못한 사람은 셋째 화로 넘어가는데 그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본다 그 말이죠. 자,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여주자고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해 이것이요. 이걸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는 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말은 쉽죠. 근데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짐승을 이긴 성들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휴거장소, 공중의 휴거장소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얘기. 마지막 재앙, 유리바다를 유리바다 가는 어딘가. 이게 어딘가라고 해서 마지막 재앙을 피할 장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짐승의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 서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만 모여서 구원의 찬송을 노래부르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가 나중에 첫째 대접 때, 첫째 화 때, 5개월 다섯째 나팔 불 때 예비처럼 갔다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미련한 다섯천이와 남은 유대인들이 살아서 올라가는 장소가 이 장소, 모여 장소가 유리바다 같은 이게 휴거된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 지구의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재앙 때 갈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주의 눈에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우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한 자를 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피할 장소로 준 거다 그 말이고요. 계시록 16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번개와 음성의 큰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있어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성들이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자리. 여기서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니 그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지금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 갈래.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지금 계속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판이 있고 유아라시아 판이 있고 인도한 판이 있고 이렇게 세 갈래가 있어요. 지진에 보면 거기 부딪히는 것이 어그러질 때 그때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갈라진다 그 말이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싼한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종류의 이긴 자들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장소를 보면 통치를 벗어난 자들이 장소가 있는데 세 가지 보면 예비처를 복을 받은 성도들 여기서 세 종류의 이긴 자들이 그쪽 기름과 준비한 신부단장한 자들이 여기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대환란 짐승을 받지 않고 승리한 성도 요 사람들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녀와 남은 유대인들이 가는 거죠. 끝까지 짐승의 종교의 핍박을 굴하지 않고 메시아를 맞이한 유대인들이 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 종류가 가는 것이 바로 이 공중의 휴거를 통해서 가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예비처를 가는 거고요. 둘째, 셋째 사람들은 그리스도 후사람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공중시고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공중시고의 대상이 된다. 자, 24장 3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을 함께 전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자들의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을 모은다 그 말이죠. 이건 공중에 쉬고하되 대상자들을 모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안 올라가면 다 불바다가 되고 다 안 되고 다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대접의 자양을 되면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구가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불로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증거를 대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성도들만 모여서 구원의 찬송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건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는 살아서 올라가는 게, 휴거를 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휴거하는 거 아니고 산 사람이 휴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년하고 내려와서 자녀를 낳을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나이가 지금 많은데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때는 다 낳을 수 있어. 다 낳을 수 있어. 1000년 동안 살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의 그 앞에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공중에서 영접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요.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곳은 지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리바다, 또 마지막 심판을 벗어난 장소를 얘기하는 거다.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없지요. 그렇죠?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곳은 천국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곳은 천국의 모습일 뿐이지 천국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 예비된 장소, 예비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처는 거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예비처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비처는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예비처는 여기지, 이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장소는 다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예비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쉬고자들 이곳에 올라가 천년왕국 세우기까지 머무는 장소다. 천년하고 이 땅에 이걸 세우기까지 잠깐 머물러 있을 장소이지 여기에 영원한 장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휴거는 하나님이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는 검은 것을 찬양을 예배 드리는 장소다. 이게 마지막 피할 장소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75일을 여기서 피하는 장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75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난 몰라.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건 다니엘에서 보면 75일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의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의 노래다 그 말이에요. 두 노래는. 홍해를 갈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구원의 노래다. 감사의 노래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거 듣지 않았던 거잖아요.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게 속지는 않을 거냐. 속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알으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흐름을 알죠.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공중시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과정을 살펴보자고요.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고 다섯째 나팔 불 때가 첫째 화죠. 여섯째 나팔 불 때 둘째 화고. 그럼 첫째 여기서 두 증인이 여기서 부활 승천하는 거죠. 다섯째 나팔 때 순결당해서 부활 승천해서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해갖고 승천하면서 시온산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그 다음에 우리들은 살아있는 사람 예비처를 가서 예비처를 통해서 나중에 공중으로 휴고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섯째 대접 사건까지 주님의 재림하면서 여기 휴거의 사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일곱째 대접 나팔 때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다음에 공중했다 천년왕국의 준비 때 공중 휴거는 천년왕국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는 장소다 그 말이고요. 이런 도표를 보면 이렇게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립이.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복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공중휴거에 대한 장소를 가정합니다. 휴거의 시기, 대상, 기간, 장소, 휴거의 생활, 휴거에 대한 육체, 방법. 그건 캐션 마크인데 여기서 보세요. 휴거의 시기는 주님의 재림 시기죠. 재림 시에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의 전인지 후인지는 잘 요걸 못해요. 근데 그 주님의 재림 시로 봐야 맞아요. 이 주님의 재림하냐 올라갈 때냐 요거는 저도 그때 가봐야 하는데 저는 주님의 재림 시 올 때다 후에다 그건 저기를 보면 되겠. 대상이 뭐냐? 택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근데 이거 휴거를 할 때, 이때 전부가 여기서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세대의 종말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다 살아있는 무덤에서 다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천년왕국이 다 내려와서 왕처럼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요.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 그랬죠? 순교자들이 된다 그랬죠. 순교자들. 그럼 은혜 받고 순교 안 받았고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정답이다 그 말이에요. 휴거 기간은 1335일이 이르기까지 이제 휴거 기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서 1260일이 되고 그다음에 1335일에 이룰 때 그때까지 있는 장소다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빼야 되는 거 휴거 기간은 뭘 빼면 1260일을 빼야 돼요. 여기 후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휴거 기간을 통해서 이걸 왜 이렇게 휴거를 1335일이라고 얘기했냐면 예비처를 가면은 전 3년 반 때 예비처를 가잖아요. 예비처를 가서 준비했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거의 기간을 93년 반서부터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내려오기까지가 1335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휴거의 장소는 어디냐? 공중이다. 궁창에 준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의 장소는 궁창이다. 여기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땅에 피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휴거의 생활은 어떻게 하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고요. 휴거는 뭐냐? 휴거의 육체는 뭐냐? 변화받은 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변화받은 몸이. 따라요. 휴거의 육체는 변화받은 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변화받고 오면 어떻게 자녀를 낳아? 여기 내려서 자녀 안 낳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기 때문에 변화받은 몸은 아니다. 그러면 휴거의 방법은 뭐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다.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거다. 이거는 주님의 강한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준비되면 된다?
오전 설교처럼 그 성령 받고 그거만 준비되면 가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시기에 대한 부분, 이거 교리적인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준비가 되잖아요. 아멘. 그거가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중점적으로 가르쳐도 오전 설교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 정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전체 성경을 전체 다 봐야 돼. 이게 봐야 돼. 흐름이 봐야 이걸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자는 얘기죠. 아멘. 자, 베드로 전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불을질이 뜨거운 불을 부어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에 마땅하냐 거룩한.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건 주의 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풀어지고 불심판이 된다.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에 마땅하냐 그 말에 너가 거룩한 행실을 경건하지 않겠냐 그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가리킬 때 제 목표는 어디냐 이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냐,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야. 그럴 때는 너가 인격적인 그분과 성령이 네가 안에 들어오게 살아라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도 그 말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뜨거운 불로 녹아.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 너는 이렇게 되니까 뭐래?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뭘 사모해라? 네가 이곳에 가지 않도록 위해서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늘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가 그래야 믿겠나이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걸 믿겠나이다.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이걸 증거를 다 주십시오. 그걸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살아계심을 내가 그래야 믿겠나이다. 그래야 알겠나이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늘 여러분이 계획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열심히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안 들으셔요. 하나님은요. 할 때부터 묻고 가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면 그분이 책임지도록 가끔 묻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는 것,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계시록을 하면서 저가 완전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도의 부활의 휴거의 시점 그런 것도 나는 어떤 증거가 하면은 그걸 따라가겠다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말. 그거 그 시기가 요거 휴거가 주님 재림 전이냐, 재림하면서 재림 후냐, 올라갈 때 올라가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요. 더 중요한 게 네가 진짜로 예수를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이고 네가 그분하고 그분의 인격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친밀한 교제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전 존재를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뜻을 사랑하면 네가 모든 이거는 네가 자동적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건 안 가리키고 주님의 재림이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요. 그렇죠? 시기가 뭐가 중요해.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시기를 가리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공포가 되고. 그럼 우리가 준비가 다 되고 진짜로 이게 준비가 성령 충만하고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떻게 아멘 주여 어서 오세요 그거지. 그렇죠? 얼른 오세요. 지금도 여기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땅이 뭐가 좋아서? 뭐가 좋냐고 매일 하면 죄진데. 그냥 저는 그래. 죄 앉을 때 빨리 불러가면 좋을 텐데. 그래요. 깨끗할 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새하늘 소망 삼고 가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내가 제일 원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딸의 아담이 철천주 원수다. 아담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겨줘서. 아멘. 근데 아담이 나도 아담 뿌리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이놈의 옛사람, 옛성품, 이 겉사람, 이놈의 자아가 아담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원수가 돼? 이놈 겉사람이 원수가 되고 내 자아가 원수가 돼야 돼. 이해되시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죽을 일이야. 십자가에 죽을 일이야. 그래서 누굴 걸 받아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능력의 공유자가 되는 거야. 공유자. 뭘 그런 걱정을 해. 예수님이 가면 돼. 할렐루야. 당당하게 가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그래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회복이 큰 신호죠.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는 성경을 해석을 원칙을 해요. 성경을 해석을요. 제일 초점은 이스라엘 회복이 이런 걸 하지만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약에다 거기다 무슨 칩을 넣었다 칩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우리가 당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를 주장해서 난 그거보다 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난 성경에 나온 것만 믿어. 이해되세요? 그걸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되어질 거 후 3년 만에 되어질 거라면 그거 갖고 거기다 해갖고 그걸 논쟁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뭘 준비하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시록을 얘기하면 강의한다고 하면 그런 걸 많이 강의하시는데 그거에 변혹하지 마시고 그냥 빠지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 이스라엘의 주님의 재림은 이스라엘 오니까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를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보고 가자. 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리하다 나라도 없이 헤맸잖아요. 나라도 없이. 근데 1948년 5월 18일 날 저 나라를 해방시켰잖아요. 이스라엘 세워놨잖아요. 그 나라에.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걸 보고 이스라엘 회복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죠. 난 그래서 차기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그렇게 봐요. 차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갖고 2017년도 12월 5일 날 유태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이 남은 거는 저기다 사원에다 이제 성전을 짓고 할 것만 남았는데, 이거는 세계적 어느 지금의 미국이 강한 강대국이잖아요. 정치 세력 강한데 이게 차기 누가 될 것이냐, 그걸 바라보고 가요. 요즘 보면 바이든도 뭐 이게 저기 정상적으로 다 지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상도 그렇고, 뭐 상원의원도 지금 트럼프가 다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가까운 것 같아요.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 예. 뭐 그게 제가 있을 때, 제가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재림하실는지 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준비는 해야 되니까 가르칠 뿐이에요. 아멘. 누가 뭐 두중이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듣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뭐 이제 모든 일이 보고도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그 말이. 이제 뭐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라는 얘기가, 주님이 이러할 때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참 어렵죠? 잘 듣지 않으니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자꾸 들으면 돼요. 자꾸 들으면, 처음 들을 때보다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나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해서 쉽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건 반복으로 들으셔야 돼요. 반복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자, 이건 요절이라 했죠.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오늘 전체 주제는 뭘까요? 전체 주제는 한번 전체 주제 띄워주세요. 공중수고자의 모습이다. 공중수고자의 모습이다. 오늘 이걸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정리해 나가요. 예, 감사합니다.